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 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자,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할 텐데,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삶과 여러분이 그동안 하셨던 기도의 결이 조금 다르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기도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할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던 기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기도하려고 하면 아주 부자연스럽고 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걸음마를 뗀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첫 걸음을 떼지 않은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잖아요. 유아, 세안이. 이 아이가 서서 첫 번째 발자국을, 두 번째 발자국을 뛸 때 분명히 그 다음에 폴싹 주저앉거나 넘어질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첫 번째, 두 번째 발자국을 뛰는 것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기도의 습관을 들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6절,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뭔가 복잡한 수식어가 있어서 혹시 잘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16절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가득한 거지 실제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끝날까지 굳건해지기를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만 하는 바울이 아니라 기도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그냥 1절도 기도 제목, 2절도 기도 제목이에요.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더니 그 말씀이 확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가서 전하는 각 처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부탁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자기가 죽기 전까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더 갈 수 있으면 그들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던 스페인을 가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여기는 심술궂고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 전하는 곳마다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왜 그렇게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기도했겠죠.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를 묻고 싶어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겠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됐나 하고 저도 그냥 마음이 그리로 가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 기도는 일부분은 이루어졌지만 일부분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3장 뒷부분에 가면 바울이 계속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자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성도들이 이 사람 살림살이까지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3장 7절에 이 게으른 자들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하고 나무라거든요. 분명하죠. 이 사람들 믿음은 굳건해지지 않은 게 분명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는 응답이 됐을까요? 이때가 고린도에서 편지 쓸 때고요. 2차 전도여행의 뒷부분이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심술궂고 악한 사람을 가는 데마다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한 반은 이루어지고 이쪽은 성도들이 기도한 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바울은 자기 살아생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땅끝은 로마에서 죽었어요. 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반의 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우리는 이런 줄 알고 해야 하는 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했는데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알고 기도해야 하는 건가? 한 100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0개만 들으셔도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아예 처음부터 기도할 때부터 어차피 다 들어주시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맞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물어보면, 아니 기도 응답이 이 정도면 굳이 기도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반은 들어주세요? 반은? 안 해요? 반의 반은 들어주세요? 10분의 1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느껴질 때 10분의 1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럼 왜 하세요? 그 10분의 1 때문에 하시는 거냐고요. 자, 이제부터 기도 왜 하는지,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이렇게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시편 116편 1절 2절을 같이 보고 싶어요.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문법상으로 조금 어감이 다른데 제가 표현해 드리면 이래요. 이 사람이요, 나는 평생 기도하기로 아주 다짐을 해버렸어요. 작정을 해버렸어요. 평생 기도하기로. 그 왜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냐 하면 주님이 내 말에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사람이 내가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시작, 기도의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내 기도가 내가 간구한 걸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로 평생 작정한 이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연애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 예배 때는 조금 곤란했어요, 최소영 집사님이 계셔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 연애했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둘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있는데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뭐해?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뭐 계속 일하느라고 너무 바빴지만 그 남자가 또 이렇게 답장을 보내요. 네 생각하지? 이렇게 네 생각하지? 그러면 일 안 하고 해. 내 생각해. 네 생각이 그냥 나는 걸.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너무 옆에서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둘은 그렇게 즐거워. 아니 왜 톡을 했어요? 왜 문자를 해요? 왜 전화를 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꾸 그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걸 알고 싶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게 그렇게 서로 통하면서 서로 통화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확인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냐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은 내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이 별 재미도 없어. 예배도 재미없고 신앙생활도 재미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는 더 재미없겠죠. 왜 기도가 재미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냐면 하나님하고의 추억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뭔가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그 일 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런 추억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없어요.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저는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울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울은 열성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운 선교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최고 가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힘주어 한 일이 바울이 한 일은 기도예요.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린도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매일 기도하죠. 지나온 교회들도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나온 교회 든든해지고 거기에 세우고 온 장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이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바울은 계속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일 얘기하고 하나님께 매일 마음에 소원하려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배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바울 사역하는 데마다 나쁜 놈들이 자꾸 낀다고 역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거죠. 그건 바울도 알았고 바울에게 배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알았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계속 쌓여져 갑니다. 우리의 삶에. 제가 오늘 이 기도 얘기하면서 예로 들고 싶은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한나라는 여자예요. 사무엘 엄마입니다. 남편이 엘가나예요. 이 여인의 괴로움이 뭐냐면 애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하필 남편이 둘째 부인을 들였는데 이 여인은 또 애를 잘 낳아. 그래갖고 너무 괴로워요. 자기도 애를 낳고 싶은데. 근데 남편은 또 너무 잘해줘. 남편은 엄청 잘해줘요. 남편이 모자람이 없어요. 너무 자상하고 잘해줘요. 그런데도 명절 때마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하나님의 성의를 지킬 때마다 한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인 나는 애를 많이 낳아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복작복작 즐겁게 지내는데 자기는 성막 곁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마다 그 자상한 남편 엘가나가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런 말도 해요.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들 10 있어도 나만큼 당신한테 못해. 내가 있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있잖아. 그런데도 하나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즐거움이 없어요. 너무 좋은 남편이지만 남편으로만은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나가 얼굴이 밝아지고 먹지도 않다가 먹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성막 옆 기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 괴롭게 막 입을 움직여 기도하니까 너는 왜 아직도 술을 먹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라고 나무랄 때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내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벌떡 일어나 다시 와서 그때부터 먹고 얼굴에 슬픔의 기색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나서 근심이 사라지고 먹게 되고 기쁨이 회복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목적이면 그것도 끝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오늘은 아주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윗줄이요, 개역개정.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어, 괴로워, 어려워, 나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문소정 집사님이 힘들어, 괴로워. 그 제가 전화해서 그렇게 어려우면 목사를 불러. 이거는 사입이지. 저는 이런 말을 못해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불러.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신감. 기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죠. 이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는 게 전부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는 그 놀라운 기쁨도 누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해달라고 기도해줘. 나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가 죽고 나서 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용하셔서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는 생각도 못했던 미국까지, 그는 있는지도 몰랐던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바울의 뜻대로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일을 못하나? 아니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뿔뿔이 저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래요.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의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인구가 막 불어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하시면 되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을 들어서 기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여 우리 인구를 불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키실 거래요. 그 기도 없어도 하실 일을 왜 시키실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한나가 아들을 얻잖아요. 그 전에 기도를 하나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사무엘상 1장 11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저는 얘를 완전히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무엘은 지 인생인데 왜 자기 인생을 엄마가 결정해서 한평생을 드린다고 이러시면 안 돼. 이런 걸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도 해놓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꽤 있어요.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요 이런 기도 했는데요. 이걸 꼭 지켜야 될까요? 그럼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거예요. 나는 꼭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해주세요는 좀 약한 것 같으니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요. 그럼 한나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나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한나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을 너무 얻고 싶은데 안 주시니까 주시면 제가 아들 드릴게요. 이런 협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나가 성막 기둥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는 왜 술을 먹고 이러냐?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랬대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듣고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한데요. 그게 아니라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다 보니 하나님의 괴로움도 듣고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듣고 그 마음의 슬픔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던 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예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대요. 왕이 왜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이 싫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요구를 해요. 우리도 저런 나라들처럼 왕 세워주세요. 얼마나 번듯하고 좋아. 금 갑옷을 입고 나와서 전진하라! 막 조직을 딱 세우고 군대가 아주 그냥 칼같이 각을 맞추고 이쪽 전쟁! 그러면 전진하고 작전을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인지.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저것들이 내가 있는데 따로 왕을 세워다 달라 그러니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왕 되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싫대요. 이 마음을 누가 알았다고요? 한나가 아들 없는 그 괴로움을 토로하다가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질문하면서 그랬죠.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럴 거면 왜 기도하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냐? 오늘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고자 합니다. 기도는 내 욕구와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그 추억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그때는 그랬지. 하나님이 그때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셨지.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을 찾고 그 친밀함을 나누고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첫걸음이 너무 어색할 수 있어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이렇게만 기도하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우리가 아주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걸음, 그 첫 발자국만 디뎌도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유아 세한이가 어느 날 걷겠죠. 걸어야 되는데 엄마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제가 걸으면 얼마나 말썽을 필까 뭐 이럴까 봐. 근데 걸어야지, 그쵸? 그 첫 발자국 탁 뛸 때, 여러분 아이들이 첫 발자국을 뛸 때를, 그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저기
한 발 뛰고 주저앉아 아이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러시진 않았잖아요. 너무 이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삶을 그 발자국 하나만 떼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련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훈련은 어렵습니다. 요즘 작은 표대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것으로 기도하세요. 거기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통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 잘 모르겠으면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 없어도 하실 일을 나를 데리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겠죠. 아,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또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그 마지막 가사처럼 내 온 몸이 그냥 몸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온 몸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할렐루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기도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알았으니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추억이 늘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열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 심정을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렵게 삶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제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새롭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새롭게 기도 시작하기 원합니다. 늘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만 살아가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께 구하기만 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를 건지실 것이니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기도로 동역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